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이 사사기의 주제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사기 말씀 오늘 마지막이니까 잘 듣고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들이 정하나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네, 그때가 언제죠?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의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왕인 하나님이 왕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없었기에 그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이 사사기의 시대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5번째 나누고 있어요. 5번째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사사기의 흐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을 짓죠? 네, 죄를 져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네, 압제를 이방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서 그들이 고통받고 억압당하더라. 그 고통과 억압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한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죠? 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신 분,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반갑고요. 네,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한 사람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하심을 자신들의 죄 가운데,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구원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더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우리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예! 은혜롭게도 요 큐티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큐티 내용이 사사기예요. 그리고 오늘이 삼손이 마지막 힘을 써서 했던 내용인데, 오늘 요번 주 한 주간에 우리 큐티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더 많이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주에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고 했나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세운 사사라고 했나요? 두 번째였어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대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 그럼 사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여 그에게 임하였다, 임하지 않았다? 임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아니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언제나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입다에게 영이 임하였고,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입다 이후에 세 명의 사사를 잠시 나눴습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 세 명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요 평안했어요. 이방의 민족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행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자기의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은 살아갔다. 이 세상에 속하여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은 살아갔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성이가 예배 시간에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전거 때문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게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는요, 왜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냐면 그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사사기 2장 10절 찾지 마세요. 이거 앞에 있을 거니까 우리 사사기 2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새로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는 새로운 세대인데 이 새로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삶의 풍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기에 구원을 확신이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 한 번 더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기서 어떤 세대는 두 가지 세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세대. 또 한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대. 우리는 어떤 세대인가요? 네, 우리는 1번 세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었고 말씀을 지켰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았어. 비록 내가 학교를 가고 어디를 가지만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았나요?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억지로 힘들게 하면서 살아갔나요? 2번. 네. 우리 지원이가 아주 현실적인 지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지원이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알아가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원이가 누구의 말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그 말씀에 반응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은 아는데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죄인 되었던 나의 모습을 이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되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 지연이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지연이의 엄마의 세대, 우리 부모의 세대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따 이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우상 섬기기. 네, 당연히 죄를 졌어요. 우리 함께 사사기 13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무엇을 저질렀다? 네. 죄, 악, 그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을 믿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믿는 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바로 죄였고 악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세요.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손에 넘겨졌다? 블레셋 사람의 몇 년 동안이요? 40년. 40년 동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손에 넘겨진 시간 가운데 제일 긴 시간이 언제이신지 아십니까? 40년! 40년이에요. 바로 이때. 40년이랬는데 그게 사사기래요. 40년 이때가 제일 긴 시간이었어요. 제일 긴 시간 동안 이방 민족의 악재와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을 일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방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죠?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네,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짓이라고 하면 슬프겠죠. 네, 큐티한 자, 네, 아는 자, 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더라. 이 블레셋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시대보다도 더 타락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죠? 네, 사사기 오늘의 주인공, 네, 삼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 이름 혹시 아시나요? 마노아. 네, 마노아 맞아요. 마노아, 네, 깜짝 놀랐네요. 마노아 그의 아내는요, 임신을 할 수가 없었대요. 임신을 하지 못하였어요. 그 당시에 임신을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노와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짓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너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예, 주의 천사가 이제 마노아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태어날 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사사기 13장 5절 우리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지 않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다? 삼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면 머리에 무엇을 대지 말아라? 면도칼. 다시 말하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길러라.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네,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천사가 말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도 왔니? 너도 설교를 듣고 싶어서 왔구나. 하지만 저리 가라. 네. 우리 사사기 13장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이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아멘.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요? 삼손이요. 삼손의 뜻은요? 몰라요. 기억나요? 작은 태양.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누아가 살아갔던 삼손이 태어났던 그 도시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신전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네, 태양을 섬겼어요. 그 태양을 섬겼던 것을 기준 삼아 이 마노아가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그 말씀은 들었지만 그냥 이방 민족처럼 살아갔을까요? 네, 이방 민족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사기에 계속 알았어도 다 나도 너가 좋지만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이가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고 불려진 이 삼손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이를 구별하여 주셨고 그 아이가 주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아 잘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 삼손이 잘 자랐대요. 그리고 삼손이 잘 자랄 때 주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요, 이제 블레셋으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면 이제 삼손이 뭐를 할까요?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잘 자랐고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이제 블레셋,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을 향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사람 죽여요. 뭐를 하는지 우리 함께 사사기 14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삼손이요, 주의 영이 임하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지만 삼손은 그 영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은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그 여인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첫눈에 반해요. 맞아요. 반해요. 우리 사사기 14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삼손은요, 잘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고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사,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방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를 보고요, 반해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삼손은 구별된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는 행동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삼손은 누구를 선택하죠? 블레셋에 있는 한 여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 좋은 것,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것은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나시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행동에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사사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잘 자란 믿음의 자녀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2장에서 말했죠.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삼손 또한 그의 부모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에게 타일을 넣어요.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냐, 이방 사람을 말고 우리 민족에서 찾아보아라 라고 했는데 삼손이 부모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쏙 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삼손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갖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십니까? 지연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예성이를 위해서, 준혁이를 위해서 10달 동안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10여 년을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인지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인지 우리가 보면 알수있어요. 삼손이 이렇게 잘 자라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잘 자라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세상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구별된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이렇게 세상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가르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나는 저 여자가 너무 좋습니다.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했을 때 부모님이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딥나로 가요. 같이 딥나로 가는데 어떤 포동이 일어났을 때 어린 사자가 이제 삼손에게 달려들었어요. 삼손이요?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아십니까? 맞아요. 찢어요. 어떻게 찢는지 아십니까? 주의 영이 임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그에게 위험의 상황이 놓이니까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그 길을 지날 때 삼손이 자기가 죽인 사자 곁으로 한번 갔어요. 그때 그 사자 곁에 가보니까 이 사자의 죽음에 벌떼들이 있었고 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벌이 있었고 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삼손이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의 뱃속부터 선택한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면 삼손은 이 시체를 만져야 될까요? 만지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 사사기 14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꿀을 모았어요. 달콤한 꿀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꿀을 먹어봤는데 너무 달콤했어요. 그 달콤함에 그는 시체를 만졌다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시리는 지금 삼손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부정한 하나님의 부정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시체를 만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지 못하였다.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이방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는데 맛있는 꿀이라 해서 그는 죄책감 없이 그 죽은 시체를 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조차도 삼손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하지 못한 관계로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요 죽여요. 몇 명을 죽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1000명을 죽여요. 와우.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자신들의 그거 괴롭혔던 억압했던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그가 개인적인 복수심에 그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심에 그가 지금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이스라엘에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5장 끝절에서 그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을 살았더라고 16장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사사로서 20년간을 지냈는데 삼손이요 변함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 16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에 들어갔다. 삼손은 여전히 사람을 찾았어요. 여자를 찾았고 그는 자신이 보기 좋은 그 여자한테 항상 찾아갔다. 그 여자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삼손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여자뿐이겠습니까?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이요. 시작. 그 뒤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삼손과 함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죠? 들릴라예요. 들릴라. 예. 삼손이 한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또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삼손은요 변함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사사로서 부름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바라봄과 자신의 원함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삼손이 들릴라를 너무 사랑하여 함께 살아가는데 이 삼손을 싫어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종의 거래를 말해요. 사사기 16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문에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깨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깨어서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한 어떻게 그를 꼼짝 못하게 하는지 알아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면 우리가 각각 그 1000세겔씩 1100세겔씩 우리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하였다면 아니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했겠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에 응해요. 삼손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했어요. 들릴라를 사랑했는데 들릴라는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이 삼손을 넘겨주고자 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조종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의 행복은 우리를 줌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은 바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하고 사단 권세 아래 있기에 우리를 조종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떠날 수 있도록 떠나고자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의 어떤 모습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들릴라 어떻게 하죠? 들릴라가 어떻게 하냐면 삼손에게 물어봐요. 우리 사사기 16장 6절 함께 물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들릴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분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삼손 너보다 난 돈이 더 좋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삼손은 어리석게도
들릴라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에 삼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16장 10절, 7절 할게요. 시작. 삼손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는 푸른 일곱 맥기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들릴라는요, 삼손이 말한 것처럼 묶었어요. 그런데 삼손의 힘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릴라가요, 삼손에게 말해요. 당신은요,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며 속였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당신의 엄청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렇게 할 때 삼손이 또다시 대답합니다. 삼손은 정말 들릴라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16장 11절 시작.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힘이 빠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삼손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릴라는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들릴라는 다시 한번 물어보면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면 이 정도까지 했는데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계속 물어봐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때 삼손이 얘기합니다.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씨에 섞어서 짜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삼손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릴라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돈을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돈을 사랑하여 그는 계속 삼손에게 끈질기게 졸라대었습니다. 삼손이요,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성경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저 들릴라의 저 요청에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 안 되겠다. 그래, 결정하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1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손놈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꺾으면 나의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삼손이요, 들릴라를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진짜를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들릴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손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구나. 그래, 이것을 블레셋 사람에게 하면 안 되겠다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삼손의 머리털을 깎아버립니다. 그의 엄청난 힘이 사라졌더라. 그런데 주님의 영이 떠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은 사사로서 살기보다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방식대로 살고자 선택했어요. 결국 삼손에게 있어서 이 사건을 통하여 삼손의 머리가 잘려서 머리가 사라져서 삼손이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그가 알지 못한 그 주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6장 2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롯사슬에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삼손이요, 주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블레셋 사람에게 잡힙니다. 그 잡힘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뽑히고요, 롯사슬에 묶여서 지금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매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눈을 왜 뽑아왔을까요? 안 보여요. 힘이 세니까 두려우니까. 맞아요. 두려우니까. 삼손이 언제 또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두 눈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삼손을 두려워했다는 것들도. 그런데 이때 삼손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삼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 두 눈이 뽑히고 감옥 가운데 연자맷돌을 메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6장 우리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삼손이요. 누구한테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사사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는요. 복수를 위해서 부르짖어요.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감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빼앗기니까 복수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셔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응답하십니다. 우리 16장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그 모든 백성이 돌무덤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은 사람이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요 결국 죽어요. 모든 사사가 죽는데 이 삼손의 죽음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삼손은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냐면 개인의 복수를 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복수심에 그리고 자기의 원함이 있어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손은요 단 한 번도 사사로서의 사명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한번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삼손은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시린으로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었고 시체를 만졌어도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시린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해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머리를 밀어야 돼요. 나시린이 부정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머리를 밀고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고 이후에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이었는데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반전 중에 반전인데 삼손이요 나시린으로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나시린으로서 태어났는데 그는 부정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정결하기 위해서 살았던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그를 구별되어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 줍니까? 그의 머리가 밀려요. 왜 밀리죠? 글릴람을 통하여 머리가 밀려요. 그가 부정한 짐승을 만지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그 부정한 가운데 그가 머리를 밀게 돼요. 나시린으로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산비둘기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삼손은요 산비둘기로 자신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두 눈을 드렸다는 거예요. 양을 번제로 드리면 그가 나시린으로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삼손은요 놀랍게도 양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이 원하는 모습대로 삼손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삼손도 모르는 채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뒷부분의 내용도 동일해요. 레위 사람과
그 공동체가 또 제약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인데 사사기가 왜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했을까? 그들에게는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사들이 자신들의 모습대로의 행동했냐? 왕이 없었기에.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들이 왕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